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시는데, 회당장이 이를 비난하면서 무리를 선동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가 역전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굳이 세부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특별히 그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도대체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 그들의 배경에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혹은 갑작스럽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혹은 그런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판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거나 혹은 그 부모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로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극이 닥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질병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의 고통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가, 징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특별히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사륙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 희생자의 책임이 아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통치자의 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이것을 활용하셔서 그 앞에 있는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후에 이 다음에 바로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희생자들 또한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런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에게서 찾는 습관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관심을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죽을 만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을 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어떤 가십거리로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가 아니고 지금 경고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시선을 외부에 두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주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내면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지금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가 아니고 네 속에 감추어 놓은 죄는 없는지, 네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는 없는지, 네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네 내면에 있는 영적인 상태다. 네 속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감추어진 추한 죄가 있는지를 너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책감과 또 그의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 궁금했냐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요한을 살도록 그의 수명을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살게 한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네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네가 나를 따르는 거다. 너 자신만 봐라. 너하고 나와의 관계만 봐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외부에 신경 쓰느라 도대체 이 사건의 원인은 뭘까?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걸까? 아마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왜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아직도 지금 습관처럼 은밀하게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는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만 돌아보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3년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배려하는 주인과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앞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주인과 포도원 지기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회개의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회개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8절과 9절만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앞선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메시지를 주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도록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부딪히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에 이를 때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 속에 감추어 놓은 죄는 없는지, 우리 속에 정말로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지금이 회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아직 우리 속에 감춰진 죄나 우리 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정말로 빚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